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좀 있으신가요? 예, 미국에 온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고,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고, 그죠? 인생의 전환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자라면서 처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만나는 사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해서 사춘기를 지낼 시간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청소년들의 이 사춘기가 되게 심하죠. 그래서 10대들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그냥 봐도 쟤 어른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마음의 지식, 경험, 이런 거는 어린아이하고 같아서 본인은 컸다고 생각하고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애 취급하는 그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 사춘기 때 상당히 갈등을 느낍니다. 자기가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어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춘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특별히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정체성의 문제가 걸립니다. 나는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분명히 비자를 보면 US 시티즌인데 이렇게 행동이나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춘기 때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대학에 가서 무슨 메이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불면증에, 때로는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또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그런 사춘기를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아이들이 머리에 철이 들고, 또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그 사춘기를 지나가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사춘기라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그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보기에는 직분자고, 보기에는 장로님이시고, 보기에는 권사님이시고, 보기에는 정말 연륜이 오래된 신앙인인데 내면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온다는 것이죠. 난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데, 밖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정말 교인인지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모태신앙으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한 그 하나님, 목사님이 말한 그 하나님, 그냥 들었던 하나님으로 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계시는지,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와 주시고
예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듣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얼굴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고 우리는 어떻게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목적 지향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목적을 딱 설정하면 그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장자인 형이 가지고 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 때에도 아들이 장자가 태어나면 정말 엄청난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첫째가 딸이 태어났다 하면은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얼굴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장자, 첫째 아들이 받는 그 축복이 엄청나죠. 근데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지만 이 야곱 당시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고 또한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놀라운 그 족보를 잇는 존재가 바로 장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뺏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정말 허기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왔는데 마침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에서가 그 죽 좀 달라고 했더니 형의 장자권을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에서는 너무 허기지니까 그 장자권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그 동생에게 장자권을 명분을 주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늙으셔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죽기 위해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야곱을 도와서 그 축복 기도를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빼앗으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음으로 이 형 에서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이 야곱이 급기야 어머니의 삼촌 집인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요, 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욕심내는 그것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라반 집에 가서도, 그 삼촌 집에 가서도 그가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라헬을 갖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해서 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도우심으로 아주 거부가 되어서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또 갖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다 가졌어요. 아내도 갖고 또 재물도 갖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의 인생에 정말 절대 절망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형, 자신을 원수로 삼은 그 형이 그 가는 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에서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에돔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동생을 맞이하려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긴 했지만, 그러나 형이 그 군사를 데리고 오면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읽어놓은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꾀를 씁니다. 형을 좀 속이려고 예물을 준비하죠. 짐승들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를 준비해서 형에게 떼를 지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하면 형의 마음이 바뀔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꾀를 부리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라반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내 처자와 나의 재물을 에서의 손에서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야곱이 떼를 나눴다,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 형에게 주려고 그 양들, 소들, 나귀 한 500마리 이상을 두 떼를 나눠서 그 형에게 주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자신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첩, 자녀들, 그런 물질들을 네 떼로 나눠서 그 에서 앞으로 보내려고 야복 강가의 건너편으로 다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꾀로, 자신의 속임수로, 만약에 형이 와서 그 한 떼를 치면 그 뒤에 있는 두 떼, 세 떼, 네 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벌어서 나는 도망하겠다. 어떻게 도망해요? 아직도 야복 강가를 건너지 않고 있어요. 왜요? 에서가 혹시라도 밤에 쳐들어올까 봐. 만약에 밤에 쳐들어오면 자기는 그냥 혼자라도 도망하려고 강을 혼자 건너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신앙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꾀, 자기의 속임수,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것대로 행하는 천연적인 야곱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그가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로 듣더만 그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로 외롭게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보는 놀라운 신앙의 전환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꾀로 무엇인가 이 절망적인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봤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서가 보낸 그런 사람인가?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냥 싸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야곱과 이 천사가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야곱이 이긴 것 같죠? 끝까지 안 놔줬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들 야곱과 이 천사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 천사가 어디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그냥 쳐버리니까 위골이 됐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위골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팔 빠지신 분 봤어요? 운동하다가 팔이 빠져서 막 이게 힘을 못 받는, 그와 같이 다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습성은 끝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야곱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한때, 두때, 세때, 네때 나눠갖고 그 형이 한때 치면 이제 도망가리라, 야복강 저 건너편에 오면 난 도망가리라 했는데 이제 야곱이 도망갈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왜요? 다리가 위골돼갖고 지팡이 없이는 걷질 못해요. 그냥 쩔뚝쩔뚝 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꾀는, 야곱이 뭐 에서를 이기는 그런 생각은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잡고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 무엇 하느라고 여기서 혼자 이 야복강가에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너 그렇게 바둥대는데 너 뭐 한다고 그렇게 너의 그 꾀를 쓰면서 여기 혼자 그 사랑하는 아내, 자식, 물질 다 버리고 혼자 살겠냐고 여기 있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의 꾀, 너의 속임수, 너희가 그냥 씨름해서 어떻게 하든지 너 욕심대로 네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신의 육신의 그 꾀와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갑부가 되고 자기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잃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것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실 때 야곱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야곱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듣던 그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듣고 알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전환점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야곱의 그런 신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받게 하시고 너의 꾀, 너의 속임수, 너의 그 욕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핍박과 고난 속에 고문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바로 평양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평양 감옥에 어떤 예쁘장한 여자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예쁘장한데 목소리는 걸걸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드리면 너희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들어와서 감옥 안에서도 뭐 술 달라 담배 달라 뭐 하여튼 그냥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평양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생으로 소문난 선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위 관리직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백을 써서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큰 소리를 계속 질렀는데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아침에 밥을 주면 그냥 발로 차버리고 점심을 줘도 그냥 엎어뜨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배고픔
가운데 이제 풀이 죽어 있는 가운데 안희숙 사모님이 그 선아 씨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복음을 그 선아라는 자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아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그 옷 가운데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엄청난 고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께로 갑니다 라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 선아라는 자매가 듣기에 너무나도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어요. 사모님, 저에게 이 찬양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찬양을 1절부터 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에 이 선아라는 그 목소리 좋은 기생이 이제 찬양을 변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선아라는 자매가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소를 얼마 놔두지 않고 계속 눈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이 그 선아 씨에게 왜 그렇게 통곡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사모님, 저에게는 현재의 남편이 있는데 현재의 남편의 전 부인과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전에 소학교 교사였고 그 전 부인도 소학교 교사였대요.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있던 그 주점에 와서 자기를 만난 이후에 그냥 눈이 뒤집어서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돈을 물수도 쓰니까 그 돈을 대기 위해서 아편에 손을 대서 그 남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제가 감옥에 나가면은 그 남편과 다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전 부인에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교회당을 하나 져서 밤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송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출소를 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도 얼마 되지 않아서 출소를 하고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그냥 머리도 깨재재하고 얼굴도 그냥 시커멓고 그냥 몸빼바지를 입고 오는 그런 아주머니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손을 퍼떡 잡더니 사모님 저예요 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선하자매, 그 손은 밭일을 해서 아주 거칠어지고 얼굴은 땡볕에서 농사하느라고 그냥 시커멓게 그슬려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어보니까 그때 그 부인을 찾아가서 정말 100배 사죄하고 다시는 그 남편과 살지 않고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찬송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를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정말 너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라고 그렇게 눈물로 안아줬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아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신의 그 어두웠던 모습이 그냥 다 들춰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처받고 자기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신 그 은혜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밭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 삶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한 여인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 무엇하고 사냐? 야곱아, 너 무슨 힘으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인도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누굴 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그를 섬기고 사랑하심으로 야곱의 신앙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왕노릇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